아멘. 이제 제가 자녀가 되어져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려운 6.25 끝나고 얼마 후에 제가 태어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많은 것을 풍족하게는 못하셨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사랑을 받아 지금도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 이제는 늘 감사하고 지금 이제는 치료받으러 지금 동생네 집에 와 있는데요. 그들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제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항상 자녀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완전 모든 것을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뭐 풍족하게는 못하지만은 마음만은 항상 자녀를 향한 그런 중심이 있어요. 나보다 더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이제 이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참 이 복음의 축복을 더 누리기를 원하고 이들이 저보다는 더 많이 참 사회에 필요한 일에 쓰이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이제 사랑을 받고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에 대한 그 항상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된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낙심하거나 갈등하거나 막 그냥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힘있게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얼마만큼 내가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영적 세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을 내가 원하는 것 얻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만 풍족히 채워지는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와 사건 만날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을 때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내 운명, 내 생각, 그런 이제 인생의 가치관 모든 것이 이제는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망하는 세상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단이 준 그런 종교 따라서 우상 숭배에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방법대로 또 이제 그 세상 이제 이 문화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 둘이 있다 보니까 항상 엄마 하면서 따라다녀요. 졸졸. 그게 사는 길이라. 이 아이들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 애들 서준이 서윤이 뭐 이들이 엄마 따라가면은 아빠 따라가면은요 이들의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망하는 사단 따라가지 말고 자꾸 세상 따라가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거기에 노예되지 말고 하는 주간 여러분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서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고 그것을 해결하고 여러분은 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갖고 살 수 있는 그 길, 이제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만드는 자예요. 위기를 응답으로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위기가 오면은요 망했구나 합니다. 그래서 핑계 댑니다. 너 때문에, 남편 너 때문에, 아내들 너 때문에. 그래서요 서로 막 그냥 죽고 살고 살기는 아니겠죠. 서로 막 죽이려고 싸우고 그런 이제 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제 복음 가지면은 망한 현장에도 이제 실패한 현장에도 복음은요 화해가 되게 하고 협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임해야 우리는 12가지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한 주간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한 주간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져서 그분 따라가면 의지하면 되어져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걸 늘 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복음 받은 구원 받은 거에 대한 기쁨. 그리고 우리는요 늘 나의 한계를 만나서 싸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길 바랍니다. 아까 이명순 권사님이 따님 이제 그 수술하신다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기도하시겠죠. 기도는요 만물의 역사를 참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그런 어떤 병이 있다고 하면은 치유되어 건강을 얻는 기회가 되어지고 내가 몸 관리를 내가 잘못했구나. 몸 관리 다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이제 건강을 얻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어떤 내 동기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는요 237 전도를 위한 비밀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5번째 위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위기는요 우연과 기회가 기회라는 그 두 단어가 합친 그런 이제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험도 있고 동시에 기회가 되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주면 기회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은요 237 전도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237 전도가 뭐라겠어요? 237 전도는요 플랫폼 전도고 플랫폼 전도는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보여주고 이제 그 전달하는 것이 플랫폼 전도예요. 복음이 참 좋은 것이구나. 참 복음은 능력 있는 것이구나. 참 복음은 행복한 것이구나.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그 느껴지고 전도도 보여지는 그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이제 그 자녀들이 보고 남편과 아내가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참 복음은 참 좋은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고 이제 보여질 때 이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위기를 기회로 보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뭐라겠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요? 그 기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왜 나에게 항상 24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못 누리고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 못 누리고 자꾸 그 한계를 만난 나의 수준 가지고 살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항상 24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로 평안함이 얻게 되어지고 승리하고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만담은 어떤 문제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십니까? 왜 이럽니까? 이제 나를 버렸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제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거리도 시험거리도 있어요. 그 속에서 위기가 되는 그런 현장에서 이제는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이제 우리가 살면은 그 위기가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성경과 강단 말씀을 인생의 매뉴얼로 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물건을 사도 이렇게 조립해라, 이렇게 사용해라 매뉴얼이 있어요. 그럼 그것대로 조립하고 그것대로 사용하면 평안하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떤 이제는 큰 배를 움직일 때요, 배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사고 나지 않도록 그 매뉴얼을, 그러면은 선장은요 거기에 또 승무원들은 그 매뉴얼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꼭 하는 게 있는데 이제는 그 좌석 벨트를 매라.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그 사고, 혹시 이제 사고 났을 때 위에서요 마스크 쓰는 것, 안전벨트 하는 것, 또 이제 그 구명조끼 입는 것, 그건 안 빼놔요. 그래서 어느 비행기를 타도 꼭 합니다. 왜? 혹시 사고가 나면은 비상문은 여기 있습니다. 비상문 위치 알려주고, 그도 조끼 입는 거 다 그게 뭡니까? 만약 사고 났을 때 그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죽지 않도록 매뉴얼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라. 그게 매뉴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떠났어요. 떠났을 때 매뉴얼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여 뱀의 머리를 상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사단이 주는 운명에서, 재앙에서, 가문의 저주에서, 우리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 만나 구원 있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3,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신 회복된 자의 축복이에요. 이걸 이제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행복하게,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요 이제 평안합니다. 행복해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은요 상당한 병에 걸린 겁니다. 내가 예배가 힘들다? 중병이 걸린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요, 병든 거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구나, 힘들다, 병 걸린 겁니다. 그럼 병에서 빨리 해결받으려면은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말씀을, 강단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내가 강단 말씀을 여러분 한 주일에 몇 번 들어봅니까? 한 주간 내가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행복한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내가 그게 안 된다, 밥 굶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못 먹든지 이유식을 못 먹으면요 아이는 병들어요. 삐쩍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영혼이 병듭니다. 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는 시간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한 주간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내 영적인 모든 세상에서 살아남을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와서 졸아요. 관심 없어요. 그럼 한 주간이요 늘 힘들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을 내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삶은 삽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인간이요,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인생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답, 성경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 답을 주잖아요. 인생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강단에서 늘 매주 선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오늘 또 고백하고 내일 또 고백하고 계속 24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길이에요. 흑암을 정복하고 또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에서 인생의 삶의 방향을 붙잡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겁니다.
우리는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명품을 갖고, 명품을 이제 이제는 막 더 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제 삶의 이유는 내가 복음을 행복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는 나는 이제 이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제자를 남기는,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쓰이는 것, 그게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윤이한테 교회 차 좀 알아봐라. 저거는 팔게. 이제 저거 놔둬봐야 계속 이제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 팔아서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과 상의는 안 했지만은 생각에 어차피 이게 복음 위해서 쓰이는 건데 이걸 팔아서 하일빈 지교에 차량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효과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똑같이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헌금이 다 못해서 다른 데서 못하면은 차를 팔아서 거기에 차를 사서 거기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쓰인다고 하면은 똑같이 귀한 일에 쓰이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알아봐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인생, 내 가진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과 맞아야 되고 하나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속에 있으면은요 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에어컨을 하나 이렇게 뒤에 해놓으니까 시원하게 이제 여러분이 더울 때 막 땀 흘리면서 기분 이제 좀 찝찝하고 어려울 텐데 시원하게 좋은 환경에서 입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헌신이 그런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 갖고 이제 여러분이 살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 생명 살리는 일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는 일에 내 인생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가문을 살려요. 여러분 부모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이제 이 복음 붙잡고 이제는 내가 예배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어져요. 복음 받고 자라게 되어져요. 그 복음의 발판이 되어지면은요 아이들은 망하지 않아요. 꼭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 주권자, 절대 계획을 갖고 이제 함께 하시는 그런 이제는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237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고 나에게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살아나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불평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 우리에게 참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힘있기를 원하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으면은 말씀 누리면은 우리는 행복한 건강한 능력 있는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삶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만남, 이제 우리는 지난날 복음 없을 때는요 서로 내 어떤 이익 위해서 만났어요. 내가 이 사람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네. 내가 잘못 봤네. 왜? 서로 이제 갈등거리가 생기고 서로 이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죠.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잔소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로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성격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격 안 맞으면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나눠지고 그러는데요. 성격은 맞는 사람 이 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게 냇가에 돌 보세요. 똑같은 모양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모래가 있지만 똑같은 모양 하나도 없어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맞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맞게 하시고 그래서 연합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남편이 이해되어지고 아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안 되더라고. 저는 초창기 많이 싸웠어요. 이제는 성격 다르지 뭐 음식 다르지 하는 생활 습관 다르지 다 달라. 맞는 게 절대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맞춰져 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를 맞춰주고 제가 또 집사람도 맞춰주고 조금씩 맞춰주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굴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복음 주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모든 만남이 이런 축복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만나야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시고 자 전도자의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것을 축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돈 벌어서 막 그냥 자녀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 주어서 뭐 먹을 거 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한 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엄마 아빠니까 이제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장난감 사주세요 먹을 거 사주세요. 그러다 보면 부모는요 그게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제부터 우리는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녀이면은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속자라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과 이 축복을 놓치고 늘 우리는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내 어떤 그 방법만 가지고 해결하려다 보니까 늘 부딪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안 누리고 내 생각을 누리고 내 동기를 누리고 어떤 내 기준을 누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한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빨리 나를 내려놓고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복음 붙잡고 나의 수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 여러분 위기 많이 만납니다. 어려움 만나요. 그때 불신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원망합니다. 그러나요 복음 가진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점검을 하죠. 내가 어떤 문제인가? 내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짜 내 동기가 뭐지? 나의 동기를 하나님이 그 주신 방향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점검해서 여러분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다 회복해 놓으셨어요. 이걸 우리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게 누립시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은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서 내가 고장난 부분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뭔가 발견해서 우리가 바로 잡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뭔가 더 이제는 여러분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과 늘 집중하는 이런 축복의 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점검해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답을 가지고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는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우리는 올바른 참 복음 가진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신앙생활은요 열심보다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막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을 늘 항상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배경을 힘있게 누리는 거예요. 이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237 영혼 살리는 것에 방향을 두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11조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열심히 막 그냥 한 주일 안 빼고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신앙생활. 그것도 어린 신앙생활의 기본이지만 진짜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내 동기 아니고 하나님에게 237 거기에 맞춰서 내가 큰일을 하든 뭐 내가 큰일을 못해도 이제는 내가 거기에 마음 담고 중심을 담고 산다고 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갖고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 저는 볼 때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영적 사실을 믿고 이래 전도의 방향 맞춰 마음껏 여러분 이제 누리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은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으로 이제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기는요 이제 자기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 성령 충만 증인의 중심을 살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그런 상태 그런 문제 바꾸지 않으면은요 계속 고장난 상태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중심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그 물질 중심.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노예가 되면 안 되어져요. 또 우리는 성공
자기 나타나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뭔가 이제 내가 앞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들으면요, 아, 요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해서 빨리 이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의 일 중심, 성령 충만의 증인의 중심으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냥 빨리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어떤 막 그냥 기준 빨리 버리고 복음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은요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되면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삶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강단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 확인해보고 자신이 일어날 일들을요 예측해보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항상 기쁘고 내 자신을 점검해서 바르게 하고 내가 올바른 종교생활, 이거 올바른 신앙생활하면은요 이제는 여러분 기쁘고 이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는 복음 누리는 24, 나의 상태가 늘 그리스도 누리는 하나님의 배경, 상부사함을 누리는 24입니다. 이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제 여러분이요, 이걸 내가 자꾸 내 생활, 어떤 습관, 리듬을 가져야 돼요. 운동도요, 여러분이 좀 할 때는 힘이 들어요. 좀 귀찮고. 그러나요, 이제 땀을 흘리고 이제 운동의 맛을 알면은 걷기든지 어떤 근력 운동이든지 여러분 뭔가 이제 운동의 맛을 알면은 이제 거기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고 삶이 되어져요. 그 우리가 영적 생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주보를 읽든지 내가 그 강단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요 엄청난 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9시 반에 이제는 기도팀들이 있던데 거기에 이제 진짜 우리가 이 기도 시간 여기에 같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엄청난 비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이제 237 누리는 24, 보좌의 축복 누리는 24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집중하는 이 시간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을 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 치유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넉넉히 이 모든 걸 이기는 우리 힘 있는 우리 관악인밖에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주셨어요. 주신 것을 지금 내 것으로 진짜 이를 붙잡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고 그런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내게 이제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이제 내가 참 버렸던 내가 망했던 내가 쓸모없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그런 이제 그 복음 가진 자의 동역자로 식중일으로 한 팀으로 내가 세워졌다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 여기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여러분 위기는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서 복음 누림으로써 이제 기회가 되어지는 이런 증인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또 이제 강단 말씀으로 이제 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종교생활이 아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237 세계복음 여기에 방향을 맞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 우리 후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